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때로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무기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마치 짙은 안개 속을 헤매듯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리고 멈춰 서 있기도 합니다. 삶의 열정은 식어버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희미해지고 마치 색깔을 잃은 그림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순간에도 우리 안에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새로 시작을 꿈꿀 수 있는 씨앗이 존재합니다. 삶의 의욕을 갖고 소망을 회복하는 것은 겨울을 이겨내고 다시 피어나는 봄의 새싹과도 같습니다.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활력과 희망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낙심 대신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용기를 내서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활력을 얻고 소망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되고 잃어버린 희망을 다시 일으키는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끊임없는 경쟁과 성과주의 속에서 개인의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리기 쉬운 환경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삶의 목적을 외부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풍요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만족감을 줄 뿐 근본적인 의욕이나 소망을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성경은 삶의 진정한 의미와 소망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목적과 기쁨을 누리도록 계획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에는 결코 평안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인간의 근원적인 갈망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깊은 통찰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삶의 진정한 의욕을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약속은 우리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갖게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이제 다 암송하는 아주 중요한 성경 말씀인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오해하기 쉬운 구절 중에 하나가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앙망하다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 단어가 카와인데 카와라는 말은 단순히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간절히 기다리며 소망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메마른 땅이 비를 기다리듯이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말이 있는데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새 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코아흐입니다. 이 코아흐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물리적인 파워가 아니라 내면에서 솟아나는 활력, 정신적인 능력, 그리고 영적인 능력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카와하는 자는 간절히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코아흐, 삶의 활력과 능력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절망과 무기력감에 빠진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만이 진정한 회복의 길임을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들을 성경 원어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티크바가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말인데 티크바, 이 말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기대를 넘어서 확고한 근거를 가진 소망, 신뢰할 만한 대상에 대한 기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티크바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하심에 근거한 소망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과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티크바를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티크바는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강하게 하다, be strong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이제 하자크라는 말은 단순히 물리적인 파워를 넘어서 내면의 용기, 정신적인 강인함, 그리고 영적인 능력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다시 말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도전 속에서 이 하자크는 우리에게 낙심하지 않고 굳건히 서서 나아갈 힘을 제공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의 위협과 내부적인 부패로 인해서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힘없이 날개가 떨어진 독수리처럼 지쳐서 쓰러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러한 암울한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카와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로운 코와 흘을 주실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은 단순히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넘어서 영적인 활력과 능력을 회복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의 주요 배경은 남유다 왕국과 주변 강대국인 아수르와 바벨론입니다.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였는데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주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전달이 됐는데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소망을 불어넣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은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큰 위협이 됐지만 이사야는 이러한 강대국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구원이 베풀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세 가지 핵심 메시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삶의 의욕과 소망을 회복하는 첫걸음은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기대를 두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변함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낙심과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메시지는 새 힘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이 새 힘은 단순히 육체적인 에너지를 넘어서 영적인 활력, 정신적인 강인함, 그리고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독수리처럼 비상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은 우리를 얽매는 모든 것을 벗어나서 독수리가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듯이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서 나아가게 합니다. 독수리의 비상은 자유와 능력과 그리고 웅장한 비전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꿈과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을 믿고 낡은 틀을 벗어나 담대하게 도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간절한 기도 끝에 소망의 열매를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나는 오랫동안 자녀가 없어서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그 결과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한나의 스토리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때 놀라운 소망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지 말고 한나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삶의 의욕을 회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외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삭개오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잃어버린 삶의 의욕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는 강력한 힘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삶의 근본적인 변화와 회복의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의 의욕과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인생살이가 쉽지 않습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들은 종종 무관심이라든가 비관주의 그리고 체념의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나 스스로의 힘으로 상황을 변화시키기가 어렵다고 느끼거나 세상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과 인내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 귀한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기독교 철학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음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삶의 진정한 의욕과 소망을 회복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무능함을 채우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를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때 비로소 잃어버렸던 활력과 힘을 되찾고 소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혼돈으로부터 질서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선포합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과 인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은 하나님의 회복시키는 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조직신학은 성령님을 소망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증이자 능력으로 이해합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붙잡도록 도와주시며 삶의 새로운 의욕을 불어넣는 원동력이 됩니다. 교회사 속의 수많은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삶은 세상적인 가치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고한 소망이 어떻게 삶의 의욕을 유지하고 역경을 이겨낼 힘이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굳건한 믿음과 소망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도전과 격려를 줍니다. 삶의 의욕을 회복하고 소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활력을 얻고 미래를 향한 긍정적인 기대를 품을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원칙들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현재를 살아가라. 인생살이의 어려움이라는 것이 딱 두 가지죠. 과거에 대한 후회라든가 미래에 대한 불안인데,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 주어진 삶의 작은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의욕과 소망을 회복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칙은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를 경험하라. 아주 거창한 목표보다는 실현 가능한 작은 목표들을 만들어서 이것을 하나씩 성취해 나가는 그 경험이 중요합니다. 이런 경험은 성취감과 자신감을 높여서 삶의 의욕을 되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작은 성공들은 나에게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긍정적인 믿음을 심어줘서 더 큰 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꾸준한 성취 경험은 무기력감을 극복하고 삶에 대한 통제감을 회복시켜줍니다. 세 번째 삶의 원칙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유지하라. 사랑을 받고 또 남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격려를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건강한 인간관계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삶의 의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긍정적인 관계는 외로움과 고립감을 줄여주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함께 누리며 삶의 활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사야서 43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의욕과 소망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과거의 실패와 좌절에 머무르지 말고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C.S. 루이스는 절망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놀라운 회복과 새로운 활력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살이가 때로는 삶의 무게에 지쳐서 의욕을 잃고 소망이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마른 땅에 강물을 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과거의 아픔과 실패에 갇히지 않고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앙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작은 목표들을 이루어가며 긍정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삶의 의욕과 소망을 회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